오늘은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키아즘 구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키아즘 구조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은 제 동영상 그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는 기자가 다르지만 히브리 원전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책이 거의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내용상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조, 패턴, 주제, 관심사에 있어서 통일성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야기는 그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BC 586년에 파괴하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후가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바벨론에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귀환해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때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책은 재건이 핵심이었던 세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각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총독이었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약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도시를 재건하고 또 뒤에서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14년 후에 또 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야기는 구성이 있어서 핵심이면서 매우 유사해요. 여러분 에스라서가 6장에서 7장 사이 간격이 8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분 없이 읽다 보니까 쭉 연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시간적 공백은 한 80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6장, 에스라서 6장 이후에 그 에서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에서 사건에 자극을 받고 에스라 2차 기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 내용은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음모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승리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 공백이 80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는 거, 또 그 에스더 사건을 자극받아서 에스라의 2차 기환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네요. 또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곧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과 재건 과정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보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도착 3일 만에 황폐된 성의 모습을 밤에 시찰하고 또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 쌓기를 시작해요. 또 그러나 사방의 적들이 또 집요하게 방해하고 또 성 쌓기 방어와 사역을 동시에 진행시켜서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 얘기하는데 성벽 50일 만에 완성하는 건 어렵죠. 이미 기존에 부서진 성을 보완하면서 거의 성문을 다는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 계수할 때 계수 인원이 4,200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이 포로 시간, 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혹은 첩으로 맞아들이는 통혼은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는 없어졌다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또 통혼을 획기적으로도 시정하고 안식일 준수시키고 하나님 찬양한 찬양대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에 또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안하고 안전한 이 생활 보장을 버리고 공동체 재건 사업에 또 몰두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섬김을 또 알아줄 걸 몇 번이나 또 고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에스라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권 재건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메드를 정복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해방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주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1차 귀환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에 착수했고 또 반대 세력들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봉헌식을 올립니다. 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그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 죄를 짓는 걸 보고 또 에스라는 하나님에게 중보적 참여 기도를 합니다. 또 백성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스가랴의 제안대로 이방 여인들과의 그 이혼을 권면하고 또 그들의 숫자를 또 조사케 합니다. 1장을 보면 1장의 장 제목은 고레스 해방령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 12절 또 29장 10절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분해를 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또 허가 칙령 반포라는 내용이라면 5절 6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 준비와 원주민들의 협조,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고레스의 성전 그릇 반환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 핵심 단어는 A와 A-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라면 메인 테마는 성전 건축이 되겠죠. 2장의 장 제목은 귀환자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내려진 유다인들의 귀환령으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을 귀환하잖아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들이 이제 인도자가 되어갖고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 2절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와 숫자를 밝히는 서문이라면 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계보자별로 귀환자 수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지 또는 혹은 귀환지별 귀환자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도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지역별 귀환자들의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6절부터 63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제사장, 레인, 찬양대, 문지기, 느디딤 사람들의 귀환자 숫자를 표기한 거라면은 64절부터 70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과 재산의 합계와 성전 재건을 위한 족장들의 예물 봉헌의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돌아오다, 귀환이 되겠죠? 그 다음 메인 테마는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이 될 겁니다. 3장의 장 제목은 성전 재건 시장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1차 귀환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은 각자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7월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절기들 있잖아요. 7월 1일날 나팔절, 7월 10일날 대속제일, 7월 10일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그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봉헌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7절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내용이고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그 여호와의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성전 건축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4장의 장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재건 중단되겠죠? 내용을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백성들이 또 성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제의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죠. 또 거절로 인해서 또 안가품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청과 대적들의 성전 재건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 7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대적들의 성벽 재건 방해 계획과 느헤미야의 대처라면 17절부터 24절까지는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진행된 성전 재건 공사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방해가 될 것이고 B와 B-는 편지가 될 겁니다. 5장의 장 제목은 성전 재공사 시작.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성전 공사를 중지하고 있을 때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성전 건축 공사에 또 착수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예수아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총독과 제사장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 공사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이 총독,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은 약했어요. 오히려 그 페르시아에서도 그 이스라엘로 보낼 때 종교는 인정했지만 정치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파워는 사실 예수한테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당시 그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은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수랴 그 제국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총독이 나타나서 누가 다시 공사를 허락하냐 추궁하자 이 본래부터 있었던 성전이 파괴된 경위와 또 고레스 왕의 조서로 재건을 착수하게 된 내력을 또 설명하자 또 허락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선제들의 동료로 인한 성전 재건 공사 재개와 유다 귀환민들의 성전 재건 공사와 또 총독 다뜨네의 진상조사. 그렇다면은 6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입니다. 또 6장 1절에서 12절, 그러니까 다리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의 조서 확인이라면은 이 또 고레스의 조서 확인한 다리오 왕의 그 성전 재건 비준입니다. 또 13절은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다리오하고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메데 바사였잖아요. 그게 나중에 페르시아가 됐지만은 근데 바벨론의 왕이 나보니두스하고 벨사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왕이라면은 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뭐 싸우는 왕이라면 벨사살은 행정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동기가 그 나보니두스는 이런 전쟁보다는 고고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행정을 벨사살에게 맡겼는데 벨사살이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메디하고 바사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싸우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바벨론의 백성들이 그 메디 바사 연합군들한테 어떤 요청을 하냐면 너희들이 종교를 인정하면 우리가 성문을 열겠다 그래갖고서 성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무혈혁명으로 사실은 그 메데 바사는 바벨론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메데 바사가 이제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 정략 결혼에서 난 왕자가 고레스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장인
메디오 다리오가 장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다리오하고 나오는 거하고 그 고레스 얘기는 고레스의 장인이 메디오 다리오인데 메디오 다리오가 행정왕이 되면은 이제 고레스는 나가서 전투하는 왕이 되겠죠. 그런 시대적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총독의 행동이라면은 B와 B-는 편지가 되겠죠. 6장의 장제목은 성전 완공과 성전 봉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그 메데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신속히 완결 짓도록 조치합니다. 또 그래서 성전 건축은 공사한 지 24일 만에 다시 또 완공되고 또 백성들 즐거이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1006월절을 지키죠. 내용 분해를 하면 14절, 15절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완료라면은 16절에서 18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이 거행하고 또 율법이 정한 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하나님에게 복종이라면은 메인 테마는 성전 봉헌식이 되겠죠.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19절은 그 포로 귀환자들이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 지키는 내용이고 20절, 21절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다 몸을 정결케 하고 6월절 또 양을 잡고 또 스스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다 먹이는 겁니다. 22절은 그 즐거운 마음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1월 14일이 그 6월절이고 그로부터 일주일간인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이 끝나는 그 8일째는 심카 토라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6월절 무교절 이런 7대 절기는 절대적이잖아요. 이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6월절과 무교절이라면 메인 테마는 6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7장의 장제목은 에스라 일행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과 7장 사이에는 80년의 공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1차 기한에 앞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거라면은 7장부터 10절, 요 시점에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한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에서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그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이며 또 학자인 에스라에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기한을 허락합니다. 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학사 에스라의 등장과 그의 계보라면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라의 인도에 의한 2차 포로 귀환과 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 2차 포로 귀환과 관련한 아닥사스다의 조서 칙령이 되겠죠. 그 다음 27절, 28절은 에스라의 여호와 송축. 이제 8장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데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에스라엘의 영도와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기별 대표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바벨론으로서 돌아오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여호와의 손, 메인 테마도 여호와의 손이 됩니다. 8장의 장제목은 귀환자 명단입니다. 내용은 그 백성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금식 기도로 귀환을 준비해요. 또 예루살렘의 안착에서는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귀환 대상자들을 강가에 소집하고 레인과 그 성전 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라면 21절에서 27절까지는 에스라의 금식 선포와 기도,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는 성전 기명과 예물 관리자들의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34절까지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예루살렘 도착, 또 아닥사스다 왕의 예물과 또 아닥사스다가 반환한 성전 기명의 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보낼 때 그냥 사람들만 보낸 게 아니라 성전에 관련된 모든 성전 기명을 다 줘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35절, 36절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 제사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거행하는 내용이고, 또 예루살렘과 그 유브라데 건너편 바사 제국 관료들의 성전 건축 사역의 후원이 기록되어 있고, 이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B와 B-는 하나님의 손, 메인 테마는 에스라의 말이 되겠죠. 9장의 장제목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예루살렘에 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에스라는 슬퍼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 2절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고발하는 내용이라면, 3절, 4절은 포로 귀환민들의 타락의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상심, 5절에서 15절까지는 포로 귀환민들의 그 범죄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와 구체적인 죄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10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에 자극받은 포로 귀환민들의 통회와 에스라의 격려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만 혼자 회개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회개 기도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통해 자백하며 또 회개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백성들의 말이라면, B는 에스라의 기도가 되겠죠. 10장의 장제목은 백성들의 참여와 개혁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백성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스가랴의 제안대로 이방 여인과 헤어지도록 권면하고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 내용 분해를 하면은 5절은 포로 귀환민들의 개혁 맹세라면은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한 에스라의 예루살렘 총회 소집입니다. 10절, 11절은 또 에스라가 이 통원에 관련해 개혁 조치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찬반이 또 나뉘어지고, 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18절에서 44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 내어보낸 자들의 명단입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사람들의 순종이라면, B와 B-는 에스라의 백성들과 대화합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 통원에 대해서 이혼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았어요. 여러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이혼을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그 통혼에 대한 이 개혁은 또 하나님이 우리 에스라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냉정히 본다면은 에스라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행한 어떤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에스라의 개혁 운동은 실패했어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벽 재건에 관한 책이죠. 그러니까 바사함 아닥사스다 20년에 그 왕의 술 맡은 관리로 신임받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한 후에 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이 있죠. 와서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또 흉년까지 겹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52일 만에 또 완성됩니다. 한편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율법책을 가지고 기환해서 낭독하였고, 레위인은 율법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재정착이 끝난 후에 느헤미야는 암몬, 모압 왕들, 모압 사람들, 이교도들과 교제를 단절시키고 또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함으로 또 이방인과의 결혼을 또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또 성벽 재건 반대 세력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것도 이야기는 또 진행이 되고 이 책의 결론은 두 개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8장에서 12장까지는 긍정적이라면 13장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힘을 합쳐서 백성 가운데 영적 회복을 기획하고 실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회복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옛 언약으로의 회복을 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모세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에레미야가 언급한 새 언약이나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주며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새 언약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회복 노력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입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정화운동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결국 요시야의 정화운동도 실패하게 됐잖아요. 그 1장의 장제목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장하고 2장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그 바사왕 아닥사스왕 20년에 그 왕 술 맡은 관리인으로 느헤미야가 있었잖아요. 또 예루살렘 성이 휘파됐다는 소리를 듣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면은 2장의 장제목은 귀환과 성벽의 시찰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비밀리에 3일 동안 성토를 시찰하잖아요. 또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외치자 호론, 산발랏, 종로라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랍 사람들을 게셈이 또 비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해파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와 기도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 기국 허가와 편의 제공, 느헤미야의 기국 과정을 그렸다면은 10절에서 16절까지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상태 답사,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유다 기화민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호소라면은 19절 20절은 성벽 재건 계획에 대한 대적들의 협박과 느헤미야의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느헤미야의 말과 모욕이라면 B와 B-는 느헤미야의 대화, 메인 테마는 하나님 주신 영감이죠. 3장의 장제목은 성벽 건축자입니다. 내용은 성벽 재건은 각 건축적들이 각 분야별로 맡아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분해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북쪽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 주요 명단,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동쪽,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까지는 성 동쪽 성벽 재건 공사 주요 명단이죠. 그 다음에 33절부터 38절 우리 그 원어 성경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이 33절부터 38절까지는 원어 성경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게 4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4장의 장제목은 방해와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성벽 건축들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또 올라오고 또 느헤미야는 방해를 막기 위해 무기를 들고 또 일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그 대적들의 성벽 재건 공사 방해 계획과 느헤미야의 일시적 조치로 그 백성들의 사기 저하 또 대적들의 위협으로 성벽 재건 공사의 중단 위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은 백성들의 사기 저하와 대적들의 그 위협에 직면한 느헤미야의 대처로 싸우라고 훈시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다시 이어진 성벽 재건 공사의 양상은 칼로 무장하고 또 건축에 참여하는 내용이에요. 또 19절에서 20절은 유사시를 대비한 그 느헤미야의 지시사항은 나팔수의 경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성벽을 지면서도 적들과 싸울 것을 대비해서 칼을 갖고 무기를 갖고 무장을 하고 성벽 재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나팔수라는 경계를 또 두고. 그러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는 성벽 재건을 위한 백성들의 열의와 경계를 게으리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의 장제목은 생활고로 인한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외적인 이런 문제가 그런대로 정리돼 이제는 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활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밭과 포도원 또 집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구하고 또 세금을 위해서 빚을 얻고 또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런 내적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하고 돌려주도록 함으로써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동족 간에는 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방인한테는 상관이 없지만은 동족 간에 돈놀이는 허용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줘도 무이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때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부유한 자들과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원망이라면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부유한 자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책망입니다.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부유한 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권고로 이자 받는 것을 중단시키고 또 12절, 13절은 느헤미야의 권고를 들은 부유한 자들의 결단, 그 다음에 14절에 19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청년결백. 그래서 청년결백이라는 것은 녹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청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와 A-는 사람들의 부담, 짐이 되겠죠. 이게 그건 이자라든가 먹고 사는 식량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와 B-는 느헤미야의 접수, 그 다음에 메인 테마 느헤미야의 판결이 되겠죠. 6장의 장제목은 성벽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도 산발락과 적들의 음모는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회파된 성벽을 증축하고 성문을 다는 것이 실적인 공사 내역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쌓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쌓았던 것이 많이 회파됐을 거 아니에요. 그건 회파된 것만 증축하는 겁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이제 완공을 하게 되니까는 느헤미야를 또 살해하고자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로 거듭된 그래서 오죽하면 오노 평지 회담을 일단 4번이나 제의하잖아요. 왜? 회담을 핑계 삼아 이제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랏의 음해성 협박 편지와 느헤미야의 논박이라면은 9절은 산발랏 협박의 진위와 느헤미야의 기도, 또 10절에서 13절까지는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위한 산발랏의 사주를 받은 스마의 거짓 예언 사건을 다뤘다면 14절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15절에서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완료와 유다 귀족들의 귀족들과 도바야 간의 내통 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조 분석 핵심 단어는 A와 A-는 적들의 위협이라면 B와 B-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겁니다. 7장의 장제목은 지도자 세움, 기환자 명단입니다. 내용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1차 기환자들의 계수 명단과 그들의 숫자 또 헌납한 보호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파수할 책임자들의 임명과 성의 파수 전략을 전달하는 내용이라면 5절부터 38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일반인들의 가기별 귀환지별 숫자 확인이 되면은 39절에서 60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제사장 레인,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의 숫자 재확인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막리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수종자들이라는 의미로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61절에서 65절까지는 귀환자들의 숫자, 그 다음에 66절에서 71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재산의 합계와 성전 재건을 위한 족장들의 예물 봉헌 재확인될 것이고, 73절은 온 이스라엘 그 본성 거주 사실에 대한 결론적 언급을 하면서 마칩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인이 될 것이고, B와 B-는 백성의 목록, 리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와 C-는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8장의 장제목은 율법 낭독이에요. 그 내용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읽습니다. 또 레인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초막절을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나팔절의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의 율법 낭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통회와 지도자들의 조치, 그러니까 조치라고 한다면은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귀환민들의 순종이라 하면 말씀을 깨닫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율법을 연구하던 백성 지도자들의 초막절 준수 명령도 발견하게 되고, 또 16절에서 18절까지는 유다 귀환민들의 초막절 준수, 초막절 준수는 초막을 짓고 율법을 낭독하고 8일에 대성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율법책을 읽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축제가 되겠죠. 9장의 장제목은 백성들의 회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레인들은 출애굽과 그 이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전 민족의 회개입니다.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레이 사람들의 대표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 촉구와 또 이스라엘 역사 회고를 통한 레인들의 하나님 찬양을 시작하는 서론이에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신의 산 언약 체결까지의 역사 회고입니다. 또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명령 불순종 사건 회고와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사건 회고라면은 26절에서 32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후에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 회고, 32절에서 35절까지는 이스라엘 고난에 대한 은혜 요청과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인정과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36절, 37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사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잖아요. 물론 에스라가 마지막 여러 개의 책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지만, 여기 지금 여기서 기본 이 내용을 분해한 내용을 보면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구약 전체 기간을 지금 회상하면서 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은 사실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 알려주고 또 자기 위치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기도 죄를 회개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B와 B-는 고난, C와 C-는 배교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10장의 장제목은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 내용은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과 언약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27절까지는 율법 준수를 또 맹세하고 인을 친 가문 및 대표자들의 명단이에요. 여기서 대표자라 하면 뭐 정치 지도자, 제사장, 레인,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31절에서 39절까지는 백성들이 지키기로 한 그 율법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이라 하면 안식일과 안식년, 뭐 성전세 납부, 첫 소산 규례, 뭐 11조 규례 등의 준수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그 A와 A-는 백성들의 말이라면은 메인 테마는 에스라의 기도가 될 겁니다. 11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 정착민과 지방 거주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은 그 예루살렘은 적의 공격의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의 10분의 1인 반드시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거주민을 증오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재정착하게 된 자들과 지방에 거주하게 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의 시행과 또 제비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케 하고 또 복을 빌어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 거주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의 그 가문 명단, 그러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 거주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이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거주 레인 가문과 대표자들의 명단,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거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과 찬양단 대표자들의 명단, 그 24절은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세샤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페르시아 왕의 대리자로서의 백성들을 돌보는 내용이라면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외에 유다 귀환민들의 주요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의 장제목은 제사장과 레인의 명단, 성벽 봉헌이 되겠죠. 그 내용은 1차 귀환 때 제사장, 레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어서 예루살렘 성곽의 낙성식과 제사장, 레인 분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시대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이라면 10절, 11절은 포로 귀환 시대 대제사장의 계보, 그 다음에 12절에서 22절까지는 대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의 족장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포르기온 시대 레이 족장과 제사장의 명단을 기록에 대한 사백비사라면은 24절에서 26절까지는 대제사장 요아김 때 레이 족장의 명단,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위한 레인들의 예루살렘 소집과 제사장과 레인의 정결의식 거행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분석 핵심 단어는 A와 A-는 제사장과 찬양대의 목록이라면 메인 테마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입니다. 13장의 장제목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느헤미야는 그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 각기 자기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걸 보고서 이전보다 더욱 견고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시키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들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 임무를 맡게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발견하고서
율법을 들은 유다 귀환민들의 이스라엘 공동체 내 이방인 추출.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와 무너졌던 11조 제도의 재회복. 그 다음 15절에서 22절은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실태를 발견하고 또 안식일 규례를 범한 데 대한 지도자들의 책망, 또 안식일 준수를 위한 느헤미야의 조치의 내용입니다.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유다인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 실태와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대한 느헤미야의 조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인 산발락 딸과 결혼한 제사장들의 축출, 또 자신의 일련의 어떤 개혁 조치와 관련한 느헤미야의 결론적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섞이다는 거라면 B와 B-는 정결의식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키아즘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귀로만 듣고 끝날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책 갖다 놓고서 항상 말씀드린 것지만 몇 가지 색깔, 형광펜 갖다 놓고 줄쳐가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줄쳐가면은 그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존에 성경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설명 없이 읽다 보면은 성경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설명이 단수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쉽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또 쉽게 이해하면서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